오래전 일입니다. 영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큰 상을, 엄청난 시상을 걸고 대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응모한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행복한 이유를 적어서 방송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마지막 날 누가 가장 행복한가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뽑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상금이 필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결론 내렸기에 시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많이 있으면, 높은 지위가 있으면, 누가 다 나를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이면 행복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극한 행복이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내가 너무 지금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 전도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선물 공세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여러분 표정이 행복한 표정으로,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교회만 다녀오고 예배만 마치고 오면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누군가 보게 되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행복하세요? 가장 행복하기에 자기가 가진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 전 신앙의 최고봉을 여기서 봅니다. 다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나를 닮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네가 사도냐? 너 사도가 뭐냐? 비난하는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서 많은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랬을까? 첫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출산했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는 스승이요, 하나는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스승은 그리스어로 피에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후견이라는 단어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중세 시대에 아주 귀족들은, 귀족 가정에는 노예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어린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주고 습관을 만들어주고 식탁 예절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여기 말하는 스승이에요. 스승은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학교처럼 논리와 지식으로 전달되는 곳은 아닙니다. 스승의 문제는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는 학생들이 싫다고 하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학교에서 배우듯이 배울 수가 없는 게 진리입니다.
길리는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예술 좀 믿고 난 뒤에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고 내가 올해는 성경을 반드시 읽으리라 그러고 대개는 구약이 너무 기니까 신약 성경을 접근하지요.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을 딱 핍니다.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피면 금시 몇 분 안에 닫게 돼 있어요. 왜냐? 피자마자 낳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내가 작정하고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쭉 낳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가?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남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원래 이렇게 말해야죠.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곧바로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낳았다는 얘기는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쓰는 본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빅갓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에케네사란 단어인데 이거는 엄마가 출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이를 낳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낳는 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낳는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비록 생물학적으로 낳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유산을 주고 영적 유산을 주고 낳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너희를 믿음의 자로 만들기 위하여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낳는 것처럼 내가 낳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앞에 놓고 너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그 자녀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목회자는요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낳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학교처럼 보이지만 학교가 아니에요. 지식 전달로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인격과 영적인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낳고 있는 중인데 대개 보면은 제가 어린이집을 한 20년 이상 쭉 사모님이 하는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결론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엄마의 젖을 잘 먹고 잘 먹는 아이들은요 성격이 부드러워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밥을 조금 먹고 안 먹는 아이들은 분명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면 질병도 많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낳고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데 뭐 주의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저 아무 말씀이나 아멘을 받고 잘 먹으면 영적으로 병들질 않아요. 그런데 까다로워요. 말씀도 안 먹고 비판하고 그러면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권면한다. 그래서 14절에도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15절에도 내가 너희를 보고는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낳았다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목회자를 신부라고 합니다. 갓파더지요. 영적인 아버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되는 여러분 행동이 있다면 스승의 날에는 목사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승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물하려면 부모의 날에 선물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체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는 이 세상에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그러나 1만 명의 스승과 다른 게 있다. 나는 부모다. 너의 부모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교육은요 몸으로 배워지는 교육이에요. 머리로 배워지는 교육은 금방 잊어버려요. 몸으로 배워지는 교육은요 체득된 교육은 변하질 않아요.
신앙은 여러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된 교육이에요. 가장 무서운 교육은 그 저절로 배워지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시면 제발 그거는 좀 담지 말았으면 좋은 걸 담고 있어요. 제발 그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걸 담고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말씀을 권면한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바바라 페이팔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공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으며 제가 이번에 중국을 다니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내겐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한 집, 따뜻한 집을 생각할 때는 어디 생각하냐면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그 공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집 그러면 그 머릿속에 그 공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살, 5살 때 공간 지각이 제일 많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간은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보여졌을까?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자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의 교육의 80%는 5세 이전에 결정된다. 20% 갖고 지금 평생을 가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해도 80% 못 바꾸잖아요. 여기서 본이란 말은 임프린트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뭡니까? 미술 시간에 똑같은 것으로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를 본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전 그 장면을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이 보기에 자기 아버지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두 손을 아버지에게 묶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일평생을 보아온 아버지의 신앙을 보니까 결국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총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온 걸 가만히 보니까 저 아버지가 미쳐서 나를 지금 묶어서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장 자녀교회 가정이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두말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묶이는 대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물에 올라가지.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아버지로 말하고 있으니 자녀처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집 선생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두 번째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길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은 모자라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완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뒤쪽으로 넘어가서 11장 1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근거가 나와요. 1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완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러 가고 있으니, 나도 예수님을 본받으러 따라가고 있는 중이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얘기. 이게 신앙의 계대입니다. 신앙의 흐름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성도는 목사 뒤를 따라가고, 선생님은 말씀을 따라가고 학생들은 선생님 따라가고, 영적인 계대가 쫙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교만해서 뭐 다 알아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다. 나도 주님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내가 쫓아가 보니 이건 절대로 잘못된 길이 아니야. 내가 말씀을 따라 쫓아가 보니 이 길은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복음의 역사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저 목사님과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고 여러분도 그 뒤를 열심히 쫓아와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놀라운 전통과 깊은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크리스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되신 목사님이나 장로님, 전사님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그 길을 존경함으로 그 뒤를 성도들이 따라가고 그 뒤를 또 다른 사람이 따라가고 수많은 증인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너무 양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라고만 얘기합니다. 믿으라 구원받는다. 진보적 교회에서는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자. 믿음은 없어요. 전 이게 통합된 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도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믿음의 대상의 동시에 따라가야 될 대상이기도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사는 관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셰익스피어는 위인이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면서부터 독특한 위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요당한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강요당했다는 말이 한국은 어폐는 안 좋습니다. 원래 어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성도를 이끌어가고 성령 여러분을 밀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참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본받아요. 좋아하는 것 본받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너희 자녀들이니까 부모인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도 온전치 못하지만 나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직업으로 훌륭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감이 없으면 내 자녀에게 내 직업 가져라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막 좋다고 그러고 돈도 많이 벌고 좋다고 해도 내 직업에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내 직업에 만족감이 없으면 내 자녀에게 똑같은 직업 가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그 내면의 세계에 지금 가장 행복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행복하다.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누가 얘기해 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성경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둘을 꼽으라면 첫 번째 꼽는 게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예수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는 그 아픈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도 스데반 집사를 영접합니다. 그 장면을, 그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아니, 돌 맞아 죽는데 저 사람은 저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요. 죽는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사도 바울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 본 거예요. 하늘을 열는 걸 봤어요. 죽으면 천사의 얼굴로 죽습니다. 미국의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인 미하일 찍센미하이는 몰입의 즐거움에서 행복은 몰입이라고 딱 단언해버립니다. 행복은 몰입에 있다. 저는 가장 위대한 몰입을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 봅니다. 여러분의 영화 볼 때 막 싸우는 영화, 막 주인공이 막 쫓겨다니는 영화를 볼 때는요, 여러분 영화 보고 나면 옷이 흥건히 젖어요. 긴장해서 보느라고. 전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만 주인공은 안 죽으니까 긴장하고 안 보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는 순간은 다 잊어버려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몰입하는 중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영화에 그거 집중하느라고, 주인공이 되려 집중하느라고. 그게 몰입이거든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은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백 위에 지극한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갑니다.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해요. 여러분, 돈이 많이 준다고 뭐 그렇게 합니까? 누가 인정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세상이 주었던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었던 기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체포돼 신문을 받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재판장이 말합니다. 너 미쳤구나. 너 많은 지식이 널 미치겠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는 여러분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죄수 신분 이외에는 다 나를 닮길 원합니다. 지극한 행복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 좀 전에 봤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믿는 예수가 아니고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행복, 기쁨, 즐거움, 이거 있을 때 우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봐라, 교회 다녀봐라, 말씀을 들어봐라, 거기에 행복이, 기쁨이 있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 과연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으로 그를 날려고 애쓰기 전까지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위대한 예수를 따라가기 전까지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장 행복을 누리기 전까지는 예수를 본받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으로는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죠? 그건 얘기하지 말고 당연한 거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가장 귀한 행복, 기쁨,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그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